우리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예배 전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향하여 나아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호산나 막 외칩니다. 그때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뭐냐면 종려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기독교는요 이 주일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저희가 월요일 내일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특별히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가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은 무엇을 하셨고 화요일 날은 무엇을 하셨고 수요일 날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목요일과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성전에 나오셔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아멘은 뭐 주님과 하는 약속이잖아요. 뭐 저랑 하는 약속은 어기셔도 돼요. 뭐 제가 뭐라고. 그렇지만 주님과 한 약속은 꼭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뭐 다 하셨죠? 뭐 대충 소리 들으시는 거 보니까 다 일주일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그리고 이번에 고난주간에 기도 안 하셨던 분들 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초청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이 정직한 목소리들 정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시면서 도전하실 거죠? 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때는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기도회 때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나는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다 라고 하고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이 되는데 무교절 때 제자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소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빨리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준이를 벌써 준비한 이유가 8월이나 9월 달에 가겠지만 장소가 없는 겁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성 안에 들어가면 시커멓고 키가 크고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집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집을 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 안 아무에게나 가서
너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뭐야, 누구한테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요, 그것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 안에 있었던 아무나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 저를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를 모시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드리면서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우리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 집을 예수님이 그거 사용하고 나서 돈 줬을 것 같아요? 돈 안 주셨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돈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임하셨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아무나가 정말로 우리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서 야, 집 좀 빌려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가 뭔데?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 안의 아무나는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함께 와서 예배합시다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의 그 아무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 성 안에 아무나가 기웅이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식사 자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이 저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요즘에 바깥에서 자꾸만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욕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뜨끔한 거죠. 갑자기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라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였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이보다 심한 저주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완전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게 훨씬 더 좋았던 사람이야. 너 같은 놈은 태어나면 절대로 안 됐어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 앞에
유다가 이번에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다의 대답이 다른 제자의 대답과 조금 다른데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제자들도 얘기했는데요. 그 제자들의 얘기와 이 유다의 대답이 달라요. 네, 장로님 뭐라고요? 자기를 도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 맞죠.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네? 랍비. 그럼 제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맞아요, 주여.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 당신은 메시아, 나를 구원할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요, 선생이요, 난 아니죠. 이미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떠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히 담겨 있는데, 지금 유다의 마음을 이 표현 랍비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이 유다의 삶을 저주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유다는 처음부터 저주받을 자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나를 배신할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자녀가 뭐 하는지 사실 빤히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도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 알고 있어. 그만해. 멈춰. 돌이켜.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제자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팔 거다.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이야기할 때 진짜 알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너가 나를 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돌이키시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하지마. 아니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시기를, 말씀 앞에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제자의 배신 앞에서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을 아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신 후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이 포도주를 다시금 마실 텐데 그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부활을 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가오실 그 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하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의 배신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요, 이 마음 속에서 다시금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또 소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만 내 말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지만 그 떠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와 다시 함께하자. 너희들의 그 넘어짐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지 말고 다시금 나는 너희를 기다릴 터이니 나와 함께하자 라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넘어짐이 있어요. 쓰러짐이 있습니다. SNS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금요철야 찬양 인도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는 길에 교회를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고 저 직진을 하면 바다를 갈 수 있는데 직진을 하고 싶었대요. 예배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직진을 해서 바다도 보고 싶고 또 밤에 보는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벚꽃도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진하셨을까요? 우회전하셨을까요? 우회전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회전했다라고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직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할 때에 말씀 앞에 멈춰서서 다시금 주님께로 우회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셈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곡간을 맡았던 인물이 있어요.
그 곳간을 맡았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셈이 빨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할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향료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근데 이 향료옥합을 깨트렸을 때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을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인물도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는요, 세상적인 셈이 너무나도 빠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요, 결국 어떻게 작용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는 세상적으로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얼마에 팔게 됩니까? 은 30, 한 달 월급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는 세상적인 셈이 빨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셈이 빠르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에 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막 분위기에 취해서 마음에 뭔가 꿈틀꿈틀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눈물도 찔끔 흐르고 그럼 내가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 밖에 나가면 그 은혜는 어디 간데 없고 우리의 입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말과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엔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감정은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감정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그 감정이 얼마나 불완전하신지 알겠죠? 아시면 안 되는데, 모르셔야 되는데 왜 아시는 거죠? 이렇게 그때는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아니면 진짜 막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 사람만 아니면 살 것 같고 이 사람만 아니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죠? 이만큼 우리의 감정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한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감정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궁금하시면 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오후 예배는 진짜 꼭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 예배 때 무엇을 설교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와 제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진짜 이 설교는 꼭 들으셔야 되는 설교입니다. 온라인 방송 하지 말까? 예. 그래서 오후 예배 꼭 설교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 부활절 헌금을 봉투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때때마다 봉투를 막 넣어주신다. 막 어떻게든 헌금을 더 거두려고 막.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미리 헌금을 넣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돈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거면 그냥 저기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진짜 이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진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 금액, 제가 언제 금액 갖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인간적인 셈과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는 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그러한 셈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할 때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말씀 앞에서. 네, 우리 사모님 바쁘시죠? 바빠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저는 이제 예배팀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예배팀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팀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악기들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연주할 사람들도 필요한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아멘.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뭐 여기 우리 있는 이런 빤한데 누가 하겠습니까? 갑자기 뭐 어느 누가 막 와서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